전도서 8장입니다. 1절 상반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하는 질문에는 상반되는 두 대답이 가능합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1절 하반절로 8절에 연결하지 않고 앞선 7장 23절로 29절에 잇따른 질문으로 본다면 지혜자는 없다가 답이 되겠죠. 8장 16, 17절에서도 지혜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1절에 같은 내용을 반복 강조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절 상반절을 1절 하반절로 8절까지 연결해서 읽는다면 1절 상반절은 지혜자에게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조언을 하는 첫 머릿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절까지 의미상 해석에 무리가 없고요. 8장 끝인 16, 17절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이상의 두 해석은 전도서 전체 문맥에서 봐도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지혜 유익과 지혜 한계를 둘 다 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전도서 전체에서 반복하는 인간이 가지는 지혜의 한계를 설명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지혜자에게 주는 조언과 그 유익에 대한 논의로 읽을 수 있죠. 1절 하반절에서 지혜로 인해 지혜자에게 생기는 유익과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얼굴에 사나운 것으로 번역되죠.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설명합니다. 얼굴의 광채와 부드러움은 지혜를 통해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어 나타나는 긴장되지 않은 느긋함, 너그러움, 자유, 평안함 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표현으로도 기술됩니다. 지혜가 자기를 소유한 자를 높여주고 영화롭게 해준다는 내용과 의미상 유사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전도자는 자기 조언을 듣는 자를 향해 이제 지혜로운 자로서 왕의 입, 맹세로 번역됐죠. 즉 왕의 말에 순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왕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로 번역됐죠.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청중이 왕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맹세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왕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자신이 한 서약대로 행하라는 권면이죠. 둘째,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와 그의 후손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예처럼 하나님이 왕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음을 확증하고 이를 받아들여 왕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이 되죠. 전도자는 이제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알려줍니다. 먼저 왕이 있는 곳을 성급히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이므로 왕에게 존경과 배려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죠. 전도자는 혹시 왕이 당신 때문에 화가 난 경우에도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명하면서 차분하게 왕을 응대하면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10장 4절도 보세요. 그리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왕에게 무리한 것을 주장하거나 왕에게 대항하여 맞서지 말라는 권고죠. 이와 같이 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왕의 지위와 능력 때문입니다. 왕은 자기 원하는 바를 다 행할 수 있고 그의 말에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왕이나 그의 말 자체가 권위 있다기보다는 왕의 자리가 권력, 권세의 자리므로 그 자리에 앉은 자의 힘을 가리키죠. 어느 누구도 왕이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땅의 왕에게도 이렇게 대하는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라면 누가 감히 그에게 따져 묻거나 그의 일을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통치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왕에게 순종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일이죠. 5절로 8절입니다. 명령에 순복하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5절의 명령은 계명으로 자주 번역되는 말이며 불행은 위험, 재앙 등을 의미하죠. 5절의 명령은 2절의 왕의 말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 계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왕의 명령에 순복할 때 위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할 때는 얼마나 완전하게 위험과 재앙에서 구조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은 때로 불의를 명할 수도 있으나 정의의 하나님은 올바른 일을 명령하시니 그의 말씀에 따르는 자는 죄와 악에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 보호와 평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세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며 유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간 왕의 권세나 하나님 권세에 복종하면서 때와 판단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키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때는 적절한 시간을 의미하죠. 판단은 옳은 일을 하는 방법의 뜻으로서 적절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시기와 목적에 대한 통찰력의 중요성은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서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해 아래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부여하신 모든 일에는 정한 시기와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시기를 모두 주관하시므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아름답고 합당합니다. 한편 방법도 시기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때가 아주 적절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일은 제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은 왕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하나님 앞에서 시기와 방법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임하는 재앙이나 불행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은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는 단지 알지 못함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죠. 전도자는 7절, 8절에서 5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람을 초조하고 근심하게 만들죠. 이런 걱정과 불안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미래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을 다스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불게 할 수도 바람을 붙잡아 맬 수도 없죠. 자연이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는 경우는 오직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명령하시는 때뿐입니다. 시편 114편 5절 이하 보세요. 사람은 새, 물고기, 짐승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지만 이는 사람이 이 피조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임을 드러내는 의미가 강하고 실제로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은 무척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마리의 새나 물고기는 손으로 제압할 수 있겠지만 때로 날아오는 새나 수천 마리의 물고기 무리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과 죽음을 지정할 수 없죠.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생명이 시작되고 지속되고 연장되고 끝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넷째, 전쟁과 같은 재앙이나 위기를 몰고 오는 환경을 미리 피할 자도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이 홀연히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므로
위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며 준비되지 않은 위기 상황을 제대로 모면할 방법 또한 알지 못합니다. 다섯째, 사람은 자기 실수나 악에서 스스로 건질 수 없습니다. 실수나 죄의 결과는 그것을 행한 자, 그의 주민들로 번역됐죠. 그것을 행한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얼굴빛을 바꾸는 지혜, 권력자 앞에서의 지혜, 해 아래 지혜의 한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모든 수고의 헛됨을 증명하려고 세상을 살피면서 자기가 찾아낸 모순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14절에 이르러 전도자는 악인의 초점을 두고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서 발생하는 불공평한 일들을 기술합니다. 전도자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피던 중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려다 스스로 혹은 타인에게 해를 초래하는 불의한 경우를 보았다고 탄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죠. 사람이 사는 해 아래서 이런 불공평한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불의로 인한 인생의 헛됨을 특별히 악인의 삶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생전에 성소에 드나들던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악행에 대한 심판도 받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고 죽은 후 악인들은 제대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악인들이 성소에 드나들었던 것이나 거기서 그들이 저질렀던 악한 일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으로 살던 자들이 죽어 장사되고 그 후에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으니 얼마나 헛됩니까? 설상가상으로 악인에게 마땅한 심판이 그들의 생전에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 안에 가득 채우는 죄를 저지릅니다.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최후에 대한 불공평함은 의로움으로 멸망하는 의인이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의 경우에서도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14절에서 악인의 행위에 따라 징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반대로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고 진술하며 다시금 해 아래서 일어나는 헛된 일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헛됨의 강조는 원문에서 헛된 일이 있다, 예시, 헤벨로 시작해서 헛되다, 헤벨로 끝나는 데서도 나타나죠. 헛되다는 결론은 전도자의 새로운 결론이 결코 아니죠. 전도자는 이미 전도서 첫머리에서 해 아래서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답으로 다 무익하고 헛될 뿐이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헛된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의 헛됨을 증명하는 전도자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짧은 수명이 징벌로 올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허무한 삶 속에서 기쁨, 희락으로 번역됐죠. 기쁨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비록 해 아래서 헛되고 불행한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사람으로서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헛된 삶 속에서 선택하여 누려야 할 부분은 기쁨이자 만족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든 날 동안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이보다 더 낫고 행복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죠. 전도자의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조언은 염세적인 세상을 뒤로하고 쾌락을 쫓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염세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응대하라는 적극적인 방안이죠. 전도자는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재물을 먹고 누리고 자기의 몫을 받고 수고하며 즐거워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반복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선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기쁨을 찬양하게 된 계기는
삶을 헛됨으로 이끄는 근본 원인을 발견한 데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죽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동일함을 깨닫고 사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도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같은 처지임을 한탄했습니다. 또한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을 때만이 그 존재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이런 운명 앞에서 사람의 일평생 수고하고 얻는 대가가 그저 고통과 슬픔이라니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 누리라는 조언을 2장 24절 이하에서 처음으로 제시했죠. 해 아래서 때와 목적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본 후에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고 만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운명을 깨달은 후에도 다시 이 결론으로 돌아왔죠.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헛된 일을 살펴본 후에도 이 결론을 반복했습니다.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에게 일어나는 모순투성이의 삶을 살펴본 후에도 헛된 세상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의 전도자는 그동안 조언하던 내용에 덧붙여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9장 7절 이하 보세요. 이는 먼저 가족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라는 의미죠. 이 부분에서는 기쁨으로 라는 말이 자주 나와서 헛된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전도자의 권면이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16, 17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깨닫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닫는 데 전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해 아래서 세상에 행하시는 일을 헤아릴 자가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도자는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이를 탐구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아무리 힘써 알아내려고 해도 알 수 없었고 지혜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부터 끝을 증량할 수 없다고 진술했고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 한 남자 외에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불가항력과 부족함과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정직하게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 더 많은 꾀를 만들어냄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미련함 때문이라는 뜻이죠.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인간의 한계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절망은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을 찬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전도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심오한 길을 찬양하고 인간으로서는 이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미비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과 감추어진 지혜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드러난다고 설명함으로써 전도자가 암시하듯 지혜를 얻는 데 있어 인간에게 신적인 도움이 필수적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이하 보세요.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지혜와 질서에 대한 수십 가지 질문을 그에게 던지셨을 때 어느 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고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악이 득세하는 현실, 심판이 지연되는 현실,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